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대응하는 태도와 방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나서 하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 최악의 경우에까지 다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도 잘 극복해 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인생이 버겁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고요.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성공과 노력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삶은 너무나 늘 피곤하고 짜증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긍정과 소망의 관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여러분 기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왜 나였습니까? 라고 질문도 합니다. 박완서 씨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가 다 큰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몇 년 동안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기는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내게 이렇게 하셨냐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왜 너여서는 안 되느냐고 반문하셨답니다. 왜 나냐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자신은 고통스러워서 질문했고 하나님은 왜 너한테는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느냐는 반문으로 답해 주셨을 때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내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자꾸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왜가 문제가 아니라 만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우리에게 문제로 여겨져야 됩니다. 베드로서를 보면은 저는 베드로는 왜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노예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라면 남편을 인정하고 선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요.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행을 베푸는 데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까지도 감수했던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핍박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박해가 너무 심할 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곧 올 거라고 하는 징조 앞에서 예견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피해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시험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불시험은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생명이 달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욕과 수치에도 뭐예요? 감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듣는 말을 듣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장에서는 이 어려움을 이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답안도 같이 주시는 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기는 방법은 겸손하게 대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저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시도와 공격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고난을 당하게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만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승리를 통해서 정말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죠. 지금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여러분, 불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연단이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연단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한테서 불순물을 다 빼고 정결한 순수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연단입니다. 불같은 시험은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연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여겨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중에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한다면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에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그냥 필수 과목이라고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슨 길이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렇죠. 찬양에도 고난의 길 가신 예수님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은 또 어떤 길이기도 해요?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의 길과 그 좁은 길 그것이 따로 있고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과 길을 택해서 그 좁은 길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끝은 생명과 영광의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과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화형이 자주 사용되어져서 영적으로 비유한 것이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적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음을 없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없애려고 불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도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불시험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편안하면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불행이 닥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고 정화해서 훌륭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순조로운 것만 복이라고 자꾸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형통하고 순조로워야지만 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요. 시험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잘 돼야 된다. 잘 되는 게 복이다. 잘 되는 게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신학의 결과로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베드로는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번영신학에서는 원망과 저주로 고난과 그런 그 시험을 얘기한다면 성경과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바른 신앙으로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믿음으로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연단의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의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궁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막 찌그러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기쁨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어디에 살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예?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시험과 역경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도가 절정에 달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까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도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그러면 반사적인 질문이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두 가지로 베드로는 기뻐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증거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거룩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있을 영광의 확실한 증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과정에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뭐예요? 최고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친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고난이고 후는 영광입니다. 선 고난 후 영광의 과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패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큰 칭찬과 함께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어디 계시다고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저는 이거를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막 밑에서 어려워 죽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우리는 위에 계시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욕도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계속 우리랑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삶의 여정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느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인정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생각되어집니다. 이 생각을 파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하냐고요? 라고 우리는 묻지만 우리 그때 잘 몰라요. 지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근거, 또 장래의 영광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굳게 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5장 6절에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근데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데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6절 앞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요. 누구의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게 있으면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때가 되면 높여질 것을 믿으면서 초조해하지도 안달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높이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낮추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염려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걱정과 불안으로 하나로 되지 않는 이 마음 자체를 내가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자체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을 그냥 내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일일이 간섭해 들어오신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돌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가운데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맡겨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밤에 잠도 잘 수 있으시고 잘 먹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뭐예요? 잠도 자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표적으로 삼아서 어떤 때 가장 공격을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잠들어 버리니까 어때요? 예수님 붙잡힐 때 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 어려움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공격 목표는요, 공격하기 쉬운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거에는 이해가 있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서 그들의 공격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못하는 뭐예요? 조건이 우리가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을 만나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먼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냥 낙심되어지고 혹은 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까지 원망이 가곤 합니다. 아무도 내 이 어려움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초기에 차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왜 나냐고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내게 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음을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나만 겪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겪고 이전에 믿음에 좋았던 사람도 겪고 지금 현재 다른 믿음의 사람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이 고난이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연단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 이걸 사단이 주냐 하나님이 준 시험이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그 초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망할 수도 있고요.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이전과 같이 기능할 수 있게 완전하게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고난으로 어려움의 그 마음의 상처 또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을 똑바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굳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난 군사 싫어 싸우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거나 싫거나 싸움판에 들어간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와의 군사로 싸울 때는 누구의 전쟁이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해요. 저는 더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세워주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역량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랬던 사람이 정말 그 파도를 그 풍파를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그렇게 해주시도록 요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금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정말 간간히 벗어날까 정도의 기도로 멈추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살아갈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되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있어요. 그런데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정말 우는 사자를 찾으러 오는가를 보고 이 사단의 정체를 보고 항상 깨어서 대비할 때 한편으로는 뭘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존재를 보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고 한편으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느껴요? 기도하고 신뢰할 때 느낄 수 있어요. 사단의 위협과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기쁨이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502장 찬양 부르겠습니다.